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천국 가는 순례의 길, 주님 손잡고 말씀의 힘을 얻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가정을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전적인 주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원망, 불평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힘으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각각 주님 앞에 충성되었다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하나하나 잘 지혜롭게 해결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 12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바로 앞장에 있는 욥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났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한 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부터 21장 34절에서 22장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3면쯤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에 유다가 대제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안을 의논하매 6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도 잘 드러나고 또 욥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그리고 시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 세계, 우리의 삶에 악한 영적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잘 이겨냈어요. 물론
이겨냈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오랜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눈물로의 기도와 절규, 그리고 엄청 오랫동안에 하나님과, 그리고 새 친구들과 또 대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내가 귀로 듣더니 이제는 직접 내가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실패를 합니다. 마귀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그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까? 그게 보면 의논했다 그랬어요. 대제장들과 경비대장들이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거기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매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귀가 유다의 속으로 쏙 들어갔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왜 가룟 유다는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욥은 이 엄청난 하룻밤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과 이런 불상사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다윗이죠. 다윗의 오늘 저희들이 지금 월화수 3일 동안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깨끗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7편에 보면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과, 그러니까 삶의 내면의 세계와 자기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죠. 내가 말하는 거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동일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과 행동 일치하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험난한, 그리고 많은 훈련과 그리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런 것을 발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고, 욥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오늘 그 욥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욥기 1장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범죄하지 아니한 내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범죄의 구체적인 욥의 기세에 범죄하지 아니한 내용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삶에서 욥의 삶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 그의 삶의 주체가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만나보고 그 사람과 대화해보고 그 사람과 살아보면 저 사람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욕망이 있는 분이 있어요. 욕망이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욕망, 자기 쾌락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자기 어떤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권력에 대한 욕망을 한번 시험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권력을 내가 다 갖고 있다. 마귀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권력을 다 줄게. 너 딱 한 번 나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무엇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평생 동안 이거 하고 싸움을 합니다. 독일의 가장 유명한 문학가, 그 사람들은 이제 성인의 반열에 오르기로 한데, 근데 볼프강 괴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괴테라는 사람이 쓴 청년 시절부터 80년, 한 60년 동안 계속 작품을 개정해서 쓴 작품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 파우스트라는 것은 이 주인공이 파우스트인데 거기에 등장한 인물이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파우스트하고 거래를 해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졌는데 내가 당신에게 권력을 주겠다. 당신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너 인격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파우스트가 자기 인격을 팝니다. 그래서 자기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팔짓을 다 해요. 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볼프강 괴테는요, 80이 넘었는데 너 20살 아가씨하고 사귀었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추동정지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주체가 뭐냐? 여러분, 요사이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근데 테슬라라고 하는 그 자동차, 그죠? 그리고 또 막 우주선 만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이름이 뭐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녀가 몇이에요? 자녀가 13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부인 한 사람하고 사이에서 13명이 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돈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욕망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게 인생의 쾌락이고 인생의 목적이라는 미국 사람의 가장 아이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나 이 머스크나 전부 다 뭐예요? 돈만 하면 뭐 이데올로기고 자유고 뭐고 뭐 평화고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어요. 돈만 되면 무조건 다 파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의 삶의 모습이에요. 야, 나도 물론 머스크하면 닮았으면 좋겠다. 나도 트럼프한테 권력만 잡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25만 원씩 나눠줄 것 같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복귀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권력자는 다 똑같아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라는 분은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잖아요. 여기 지금 동방의 최고 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만수르입니까? 그 만수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황태자의 황세자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데 어디서 해요? 여러분 좀 신문도 좀 보셔야 되는데 뉴스도 보셔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합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지금 특사가 와서 거기서 협상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중재를 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가 중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왔었어요. 키가 크게 세고 아주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실권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욥이라고 하는 분은요. 엄청 부자입니다. 근데 이런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속에 빠져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이요. 불행한 일이 하루아에 겹쳐가지고 완전히 다 쓸어가 버리고 맙니다. 뭐 그게 전쟁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그게 전염병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기후의 어떤 홍수나 지진과 같은 급작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삶의 모습이 가운데서 여러분 거기 보면 이게 욥기 1장을 보면 한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욥에 대한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하죠. 그분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 떠난 자였다. 야, 이게 좀 본받을 만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자녀가 아들 7에 딸 3이에요. 7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고요, 명예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왕들은 저 왕권이 세우면 부인들을 많이 둬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놓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권력의 힘과 부의 상징이에요. 딸도 3이었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소유도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분이 삶을 보면 늘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그 잔치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범죄할까봐 번제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 생활을 끊이지 않았다. 기도의 생활을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욥이 이 하루마침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자신이 범죄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인가? 여러분 그의 신앙 고백이 21절에 나타났죠. 자,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삶의 지혜가 드러나죠.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소유를 다 잃었지만 그렇지만 그 소유가 뭐라고요?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삶의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갖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뭐 한 일부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띄었어. 막 화가 나 죽을 것만 같아.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야, 하나님께서 이거 다 걷어가셨네. 주님이 가져가셨으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건강이 있는데 갑자기 건강을 상실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걷어가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다시 내가 그런 알몸이 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의 그런 상태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복 주시고 복을 거두어 가신 주체를 누구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신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복 주신 주님에 대해서 복의 원천이 돼 복의 주체가 주신 주님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이 찬양한다는 말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라크란 말을 써요. 바라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이란 뜻이거든요. 복이란 뜻인데 인간에게 사용할 때는 복이란 뜻인데 이거 하나님을 향할 때는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좀 오늘 하루 종일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욥에게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증할 수 있었고 왜 유다에게는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유다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 12명의 제자들과 그가 하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재정을 맡긴다. 그러면 교회의 당회가 가장 신뢰하는 분에게 재정을 맡기는 거예요.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돈 1원 한 푼도 이게 하나님께서 드리는 귀한 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나도 빈틈없이 사용한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사람한테는 교회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다 거들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뭘 먹고 살아요?
경제적으로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은퇴하는 뭐라 그래요? 연금이 있어요. 연금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에게 교회가 절반 그리고 본인이 절반 내서 연금을 계속 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은퇴하면 그게 이제 예전에는 지금 한 70 넘은 분들은 그래도 은퇴한데 그 연금이 꽤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요, 그게 한 절반, 한 60%, 한 40%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은퇴될 때면 별로 많이 못 받아요. 근데 한 10년쯤 됐나요? 그 연금을 들어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몇백억인가 그렇게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그 연금에 했는데 그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회사라든 투자라든지 어떤 이런 걸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 그 나는 수익금 가지고 그거를 은퇴한 목회자들에게 주어서 연금을 생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연금재단 이사장하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털어먹어 몇십억을 털어먹었어요. 큰 교단에 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총회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그걸 모르니까 그런 사람한테 맡겨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들어먹은 거예요. 회사의 자금이나 재정 담당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 들어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삶의 주인의 내면의 세계의 삶의 모습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귀어봐야 알고 지켜봐야 알고 같이 지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신뢰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신뢰했죠. 성찬식에 마지막까지 돌아오도록 해서 내 살이요 내 피다고 그랬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거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그 깨끗하지 못한 참여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성찬식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그 가룟 유다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나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날마다 점검해야 돼. 근데 뭘로 점검해요? 내 자신이 인격으로 점검하면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하니까. 뭐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욥의 길을 갈 거냐, 다윗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초대교회에 여러분 자기가 밭을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둘 부부가 다 베드로의 직책을 받아서 죽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 거냐. 여러분 물질에 대한 그 욕망 때문에 물질에 대한 제대로 대한 이해 때문에 그 내가 벌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손실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물질과 관계해서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남편이 내 겁니까? 내 아내가 내 거예요? 내 자식이 내 겁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갖고 있으면요. 그 집착과 그 욕망 때문에 자기의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욥 봐라. 나를 철저하게 신뢰한다. 하나님이 신뢰해 주셨어요. 근데 욥이 첫 번째 시험에 통과를 합니다. 근데 막상 고난을 당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자기 가족들 다 자기 심지어는 자기 부인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친구들이 와서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네가 하나님 제대로 신뢰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라고 날마다 공격을 해야 돼. 근데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욥이 당한 고난과 재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려운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무엇인가를 먹고 소유하고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게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 우리 것으로 만들었는데 누군가 사기를 쳐서 다 가져갑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통하며 가슴을 찢고 슬퍼합니다. 욥도 그러했습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집어 뜯으면서 고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아니했습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주님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오늘 말씀에 저울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자리에 서 있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우리 입술이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계의 시험처럼 우리가 시험 당할 터인데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준비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참으로 험악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신앙의 올바른 훈련을 통하여 영적 세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심을 감격하며 어떠한 삶의 저항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시험과 유혹이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포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의 목회 사역 또 신방하는 일정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육신이 연약한 자 또 수술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